우리가 지난주에 렘브란트 그림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서 그가 그 자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저것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고백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곳에 역설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왔던 생각과는 좀 다른 역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 안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정도가 있어요. 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좀 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큰 그림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저 사람 중에 가장 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들? 네. 누더기 입고 있는 저 사람이 가장 큰 안식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역설이 작용이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고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와 비슷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풍요로운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복이 너무 많은 자여. 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천국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야, 너는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이구나.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이것도. 마음이 연약한 자, 온유한 자니까요. 마음이 약한 자예요. 마음이 약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자기 주장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자.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의로운 심판관을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 이 억울함을 누가 나를 풀어줄 수 있을까? 찾고 찾는 의에 굶주린 그런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은 너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팔복에 나타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예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어서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또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 던져진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 세상이 바로 여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보았듯이 모든 것을 잃은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우리 주님의 이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습니다. 복받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복받는 사람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야 복을 받죠. 흙수저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평생을 노력을 해봐도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런 좀 공평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격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일꾼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오늘 지금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왔는가?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굶었는데 내일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굶게 생겼구나라는 처절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복받을 자격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은 아예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잃어버린 양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길 가다가 목자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듣고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막 가다가 길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 잃어버린 그 양,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죠. 오히려 꾸지람을 들어야 되죠. 길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복받을 자격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탕자가 바로 자격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 그림에서 가장 큰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됐다라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탕자와 같은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떠나버린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잃어버린 자로서 서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떠났던 자리에 있을 때 다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탕자의 자리에 있다고 다 오늘 그림에 있는 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탕자를 한 분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탕자라고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탕자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인 우리와 함께 탕자의 자리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아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예수님은 가축이 먹는 여물통에 처음 발을 디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천대받고 괄시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던 탕자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탕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고 아버지에 돌아가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지가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도대체 아버지 집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탕자인 우리의 탕자의 자리에 탕자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었는 것조차도 모르는 정말 끔찍한 오늘 이야기에 들려지는 탕자보다 더 끔찍한 자리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탕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아들로 삼으셨고 너를 딸로 삼으셨는데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먼 나라로 처음 갈 때는 돈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걸어와야 되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뭔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돌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 이 탕자의 자리에 탕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까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탕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오늘 이야기에 우리에게 딱 들려주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떠났어요. 완전 원수지간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하고 집을 떠나고 한 십몇 년을 지났습니다.
야,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오라는 것 같은데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가면서 오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그러지? 아버지 내가 그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 삼지 말고 그냥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제가 평생 일하면서 잘못했던 거 아버지께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탕자의 마음이죠. 그런 탕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탕자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있다고,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고,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고, 너가 돌아가서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그 일을 함으로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냥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림,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죠. 탕자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두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아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져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모든 은총을 가졌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은 대부분 이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싸움 중에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참이냐, 어느 것이 거짓이냐, 이것을 붙들고 가는 이 싸움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게 대부분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품꾼이라도 돼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 그림에 우리가 그림 한번 계속 띄워 주십시오. 그림에 있는 저 누더기 걸치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게 좀 면이 안 서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그래도 누더기는 벗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옷을 좀 한번 마련하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이라도 한 병 받아드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그렇게 가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며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죠.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 라고 그러십니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냐면요. 오후 5시에 불려온 포도원의 일꾼이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품꾼 돼야지라는 그런 어떤 유혹의 음성 때문에 자꾸 3시 사람이 되려고 하고 12시 사람 되려고 하고 자꾸 아침 6시에 일찍 온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가룟 유다의 선택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정말 작은 순간인데요. 사단은 그 어둠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가룟 유다의 시험 가운데 빠져들어서 절대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위험 가운데 우리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렘브란트는 어떻습니까? 찢어진 옷을 벗지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게 제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렘브란트도 저 찢어진 옷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영웅시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의 약한 점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보게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탕자의 길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감히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이 길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결국에는 안기며 그 길 가운데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가운데 이 부분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계속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굉장히 이 훈련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길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저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무던히 우리 속에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탕자가 재산을 좀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꽤 재산이 있으니까 가서 사업체를 차렸겠죠. 꽤 사업체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 참여도 하고 협회 같은 데도 참여해서 꽤 괜찮은 임원직도 하게 되고 회장도 맡았을 수도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성공했다.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떤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은행에 다 잡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으니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 봐도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눈초리를 받으면서 천한 직업이라도 가져야만 먹고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권능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 괜찮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인정을 해주게 되죠. 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아무도 그 껍데기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디서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 권능의 자리를 뺏긴 사람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진리죠.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바로 5시에 불려온 품꾼과 같은 사람이고요. 요 아무것도 아닌 요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나의 모습이 저 그림 속에 있는 저 아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입니까? 껍데기는 거짓이고 그 안에서 아무 자격 없는 그 존재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탕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탕자로서 내 옆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껍데기를 입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라는 권능의 자리에 껍데기를 저는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잠시 착각을 해버리면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내가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렇게 말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그냥 들어요. 그러면 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걸 잘 모르게 되면 내가 꽤 똑똑한 사람이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입은 껍데기와 내 안에 있는 자격 없는 나를 혼돈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 결국은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입은 껍데기와 나의 어떤 나의 원래 누더기를 입고 있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분을 요거를 못 해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권능의 자리는, 여러분의 껍데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게 껍데기인데 저거 내려놔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걸 벗어야 되는데 저걸 못 벗어. 이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껍데기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뭘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말을 들을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과연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 껍데기가 무엇인지. 그 껍데기가 다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갔을 때 누가 나를 돌아봐 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용없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붙들고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역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가장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붙들려고 할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안식과 평안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자격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아무 자격 없지만 아들의 자격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믿고 품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림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번만 더 보시죠. 저 그림에 보게 되면요, 이 렘브란트가 저 아버지의 손을 멀리 있으니까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요. 저 그림의 저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 손이 좀 이상해요. 오른손이. 왼손과 오른손이 그림이 좀 달라요. 오른손은 좀 여성스러운 손으로 그렸고요. 왼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어요. 좀 특이하게 그렸죠. 렘브란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을 때 그 느낌이 무언가를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깊이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저 품이 어떤 것인가를 저 남자와 여자의 손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껍데기를 벗어내고 다 너덜너덜한 옷을 원래의 나의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아무 자격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거 하나가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이 탕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역설의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자가 가장 큰 안식을 얻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부끄럽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